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들리지 않아서 답답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부르짖지만 마치 하늘이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초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서울 강남에 사는 김민준 집사님 42세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2024년 초까지만 해도 20년 신앙생활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고 성경을 읽고 열심히 봉사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편안하게 듣는다고 하십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듣는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가끔 어쩌다 듣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잠시 시간여행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6개월 후의 여러분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오늘 제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라고 자연스럽게 묻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음속에 평안한 확신이 임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할 때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사는 이수진 권사님 56세도 2025년 1월에 이런 간증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금식하고 철야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했던 것은 제 기도 방법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설거지하면서도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어린 사무엘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3번이나 제사장 엘리에게 달려갔지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52세 박미영 권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2024년 초 중요한 사업 결정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수없이 물었지만 침묵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그분은 자신의 판단대로 일을 진행했고 6개월 만에 큰 손실을 입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듣는 법을 알았더라면 그분의 후회는 깊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영적 위기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그분의 음성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확신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 욕심일까?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대구 수성구의 38세 이준호 청년은 지난해 취업과 결혼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몇 달을 방황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회사로 가야 합니까?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됩니까? 기도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만 듣고 결정했고 지금도 내가 제대로 선택한 건가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는 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소수의 특권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의 권리입니다. 어린 사무엘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3번이나 부르셨지만 그는 제사장 엘리가 부른 줄로만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먼저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순서를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부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부르짖는데 왜 응답이 안 들립니까? 지난주 대전 서구에 사시는 38세 이수진 집사님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작년 한 해 동안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기도했지만 사업의 방향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했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듣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듣지 못할까요?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경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여기서 세미한이라는 히브리어 단말은 고요한, 부드러운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천둥 같은 음성을 기다립니다. 극적인 환상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부분 고요한 가운데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 속삭이십니다. 지난 1월 인천 연수구의 61세 최동욱 장로님은 30년 신앙생활 중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그것은 새벽 4시 모든 것이 고요한 가운데 그분의 마음에 내 형제를 용서하라는 부드러운 음성이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환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안한 확신이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히브리어 라파는 손을 놓다 쉬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천둥 같은 음성으로 혹은 환상이나 꿈으로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지난 1월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39세 이은혜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분은 2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기도하며 하나님, 제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성경을 읽다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순간 이상하게도 평안함이 찾아왔고 현재 직장에 남아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분은 직장에 남았고 6개월 후 승진하여 더 큰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극적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1세 최영수 장로님은 작년 12월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30년 지기 친구가 사업 자금으로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장로님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명확한 답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갑자기 몇 년 전 읽었던 잠언 22장 26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안하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로님은 정중히 거절했고 2달 후 그 친구의 사업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환경을 통해, 그리고 우리 마음속 평안함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를 때 우리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우리 생각이나 욕심에서 나온 음성은 불안과 조급함을 동반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은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가장 절실한 신앙의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작년 11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35세 이재훈 청년이 간증을 나눠주셨습니다.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그 청년은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사업 확장에만 몰두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나가지만 기도 중에도 머릿속은 온통 사업 계획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계획을 승인해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만 했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귀 기울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9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의 기도가 일방적인 독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에는 말하는 시간도 있지만 반드시 듣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1월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29세 최서현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그녀는 매일 아침 출근 전 30분씩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기도 후에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고 중요한 결정 앞에서 늘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도 방법을 바꿨습니다. 15분은 자신의 필요를 아뢰고 나머지 15분은 완전히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적만 흘렀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의 특정 구절이 마음에 강하게 떠오르기 시작했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확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말하고 너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요란한 소리 가운데 들리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작년 9월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58세 한영수 장로님은 30년 신앙생활 중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앞으로의 인생 방향을 놓고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후 침묵 가운데 앉아 있는데 갑자기 10년 전 읽었던 성경 구절이 생생하게 떠올랐다고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로다. 그 순간 마음에 깊은 평안이 임했고 그동안 붙들고 있던 불안과 염려가 눈 녹듯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단지 그가 조용히 귀 기울일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김정훈 집사님과의 상담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분의 기도 패턴을 자세히 들어보니 매번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는 곧바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셨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기도 후에 조용히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분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목사님, 기다린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데는 익숙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다리는 법은 잘 모릅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가만히 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걸음입니다. 저는 김정훈 집사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이번 한 주간은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말씀드린 후 최소 10분간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계세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는 겁니다. 처음에 집사님은 의아해 하셨습니다. 그냥 앉아만 있으라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답했습니다. 네,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처럼 말이 없어도 편안한 그 시간 말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로부터 정확히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정훈 집사님이셨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날 새벽 집사님은 평소처럼 기도 제목을 올려드린 후 조용히 앉아 계셨답니다. 처음에는 온갖 잡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해야 할 일, 걱정거리, 어제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그것들을 흘려보내며 계속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구절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처음에는 자기 생각인가 싶었답니다. 하지만 그 음성은 계속해서 집사님의 마음을 채워갔습니다. 단순하지만 확실한 평안이 임했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5년 신앙생활에서 처음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잡한 방법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서 듣는다는 단어는 단순히 소리를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 주의를 집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난주 대구 수성구에서 올라오신 59세 최은희 권사님도 비슷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권사님은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늘 일방적으로 기도만 하셨답니다. 그런데 조용히 기다리는 기도를 시작한 후 성경 말씀이 전혀 다르게 다가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평소 수십 번 읽었던 구절인데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가슴에 와닿았답니다. 김정훈 집사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음성을 들려주세요라고 간절히 외치셨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시간은 단 1분도 들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 30분 내내 자신의 요구와 소원만 쏟아내고 아멘 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셨던 겁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하십니까? 혹시 우리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말만 하고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침묵하며 기다린 적이 얼마나 되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고요히 멈추라는 것입니다. 저는 김정훈 집사님께 아주 단순한 기도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집사님, 오늘부터 기도 시간의 절반은 침묵으로 채워보세요. 먼저 5분간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을 짧게 여쭤본 다음 나머지 5분은 완전히 침묵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집사님은 어리둥절해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만 있으라는 말씀이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기도의 핵심 말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39세 이수진 집사님께서 제게 이런 간증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분은 2년 전부터 사업이 어려워져 매일 하나님, 사업을 회복시켜 주세요. 빚을 갚게 해주세요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답니다. 작년 11월 한 집회에서 침묵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기도 방법을 바꾸셨다고 합니다. 이수진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사업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오늘 제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10분간 완전히 침묵하며 기다리셨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변 소리와 자신의 참념만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 침묵 중에 한 구절이 마음에 떠올랐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시편 55편 2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사업 결과에 대한 조급함을 내려놓고 매일의 작은 결정들을 하나님께 여쭤보며 침묵 기도로 응답을 구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올해 1월 뜻하지 않은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고 새로운 계약이 성사되면서 사업이 회복의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수진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침묵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김정훈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이미 집사님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듣는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그날 저는 집사님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후 집사님은 지난 3년간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인도하셨음을 깨달으셨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침묵하셔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시끄러운 곳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지난 2월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61세 이경희 권사님은 30년 신앙생활 동안 항상 응답을 구하며 기도하셨지만 확신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은 기도 후 성경을 펼쳤고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바로 그 순간 권사님은 지난 일주일간 고민하던 결정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올해 1월 인천 연수구에 계신 38세 최승호 청년은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역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매일 기도했지만 명확한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 30장 21절을 만났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바로 그날 오후 최승호 청년에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용한 새벽에 말씀을 묵상할 때, 찬양을 부를 때, 때로는 형제자매의 조언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하며 귀를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옵니다. 주님, 저희는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늘이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답답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20년, 30년을 신앙생활하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한 번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김민준 집사님과 이수진 권사님처럼 저희도 주님의 침묵 앞에서 좌절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가끔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저희에게 필요했던 것은 더 많은 금식이나 철야가 아니라 기도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6개월 후 저희의 모습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오늘 제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라고 자연스럽게 여쭙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설거지하면서도,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주님과 편안히 대화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결정 앞에서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고 주님의 선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저희의 기도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축복이며 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듣는 방법을 배워야 할 뿐입니다. 김민준 집사님과 이수진 권사님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그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분들도 여러분과 똑같이 평범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다만 기도하는 방식을 바꾸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20년, 30년을 답답함 속에서 보냈던 그분들이 이제는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당신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제 마음을 열겠습니다. 제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평안한 확신으로 옵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특정 구절이 마음에 강하게 다가오는 것으로 옵니다. 때로는 설교 말씀 중에, 때로는 찬양할 때, 때로는 일상의 순간에 문득 떠오르는 생각으로 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음성이 언제나 성경 말씀과 일치하며 평안을 가져다 주고 사랑의 성품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일방적인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대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께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하고 하루 중에도 수시로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묻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6개월 후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 그려보십시오. 더 이상 중요한 결정 앞에서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길잡이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일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신앙생활이 무겁고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잠들기 전 5분만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일 아침 눈 뜨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주님, 오늘 제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실천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하나님의 음성을 자연스럽게 듣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작은 돌파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으로의 초대, 그 아름다운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과 고민을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에 매일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